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380만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어린이 설교자 박연훈 목사입니다. 야, 이제 정말 가을에 끝이 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갈대를 배경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1월 14일 주일 아침 예배,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우리가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교육목회 엑스폴로 22 드디어 개막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적같이 이 일이 성사되어 드디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 준비했죠? 정성을 다해서 서울 SB 어린이들과 송수경 전사님과 함께 11월 14일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둘째 날 하늘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섯째 날 동물들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 만드신 하나님. 흙과 영으로 하나님 위에 만드신 주 찬양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꽃이 필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멘. 나는 예수님 믿어도 멋지게 믿는 아이. 찬양 잘해. 기도 물론 어린날 사랑이죠. 마가다락반 120명 제자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강한 바람같이 오신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버려주세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화를 내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멘. 내가 살아서 성령으로 임하사 변화시켜주세요. 이제는 이전의 내 모습은 우리 이 시간 다 버려버려요. 우리들 복음의 발걸음으로 같이 가볼게요.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어린 양들을 구할 수가 없죠? 같이 가보겠습니다. 십자가 박수로.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 온 세상 온 세상 땅끝까지 찾아가요.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 아프고 외로운 마음 찾아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아, 갈대 소리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다고 저렇게 아주 신비하게 들려오네요. 자,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외국에 이어서 단계적 일상생활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줌이나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반목회도 하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마음껏 끌어올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할 거예요. 전도왕 바울, 전도왕 바울, 전도왕 바울, 전도왕 바울. 그래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 받았지만, 그래요.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부름받은 이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무엇보다도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남달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2절부터 갑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암송 요절은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 같은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 같은 여러분의 좌우명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을 좌우명이라 그러는데, 바울의 좌우명 같은 24절 너무 기니까 뒷부분을 우리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랜만에 자, 우리 이제 대면 예배로 가고 또 예배가 신나니까 쓰리 아멘이 막 나옵니다. 쓰리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무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게 두질 않으시고 사명을 주신답니다. 사명. 자, 보세요. 사명이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목사님이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맡겨진 임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미션이라는 말도 쓰죠. 예를 들어보면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사명으로 가진다 그랬어요. 어때요? 이해가 되죠? 각각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 맡겨진 일을 사명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명을 20장 24절에서 말했어요. 핵심이 뭐죠? 은혜의 복음, 즉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놀랍게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뭘 줘요?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나에게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고 또 여러분의 나이가 자라감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능이나 또 여러분의 공부나 전문성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국회의원을 해라. 여러분은 대통령을 해라. 정치를 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너는 게이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오지 아프리카로 가거라. 뭐 각각 이런 이제 사명들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아주 공통적인 지시와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성령의 임재, 목사님이 올해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어린이들의 차이점은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유럽, 아시아 자꾸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를 찾아봤는데, 이것 역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데요. 이 사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살며, 내가 왜 공부하며, 먹고 자며, 놀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사업이든 연예계에서 일을 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사명이 된다는 거죠. 자, 바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는 목적, 자기가 다메섹에서 왜 부름 받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일도 그대로 순종했을 정도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래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의 장점은 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그렇게 사나요?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주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이 엄청난 분을 그래서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나게 되는데, 이처럼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매우 뛰어난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선택받은 어마어마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바울은 다소 출생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최고의 명문 가정이며 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은 보통 히브리식으로는 사울,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식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신약시대의 인물이라고 두란노 성경사전에서는 바울을 평가하고 있죠. 바울의 특징 중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엄청나죠? 예. 야, 과연 바울이 없었다면 시작 성경이 완성되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렇게 학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정말 명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고 있던 바울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였는데, 야,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똥처럼 버렸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학식을 똥처럼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려고 애쓰지만 다 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귀한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의 이 위대한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 더 살펴보겠는데, 바울의 인생에 맡은 임무, 즉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제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까지 예수님이 전해지는 발판을 구축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과 작별하게 돼요. 왜? 글쎄,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끌었을까요? 정답! 성령께서 이끌었던 거죠. 바울도 정말 위험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가면 죽을지도 몰라, 겁을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었다. 그래서 성도들과 작별의 눈물의 작별을 이루고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굳고 말렸으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예상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고생했죠. 그러면서 나머지 성경을 옥중에서 쓰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안타깝게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것조차 알고 보면 로마의 높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했던 것이죠. 자, 너무너무 감동이 넘치죠,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쳐야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사탄의 말이 아닌,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야 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쇠말하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난 우리의 금 같은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이제 그 많은 친구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벽에 붙여놓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과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과 함께 사명을 나눠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부모가 반대한다고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아이들, 재작년에 나왔던 아이들,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여 못 오는 이 어린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리스트를 적어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처럼 큰 교회, 또 시골 교회, 작은 교회든 교회를 담임하고 그런 일을 해야겠지만, 목사님에게 주어진 일은 남다른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평생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르는 이 행복한 삶, 바울처럼 우리 모두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어린이들 학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왕 바울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2년 동안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